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가 되겠어요. 1장.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1절. 자, 성경 구절 중요합니다. 앞에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좀 찾으셔도 되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난주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119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왜 우리에게는 원하지 않는 고난이 올까? 지금 25년도 제가 철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5년도 작년 한 해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개인업 하시는 분들이 100만 구개가 109만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 신고를 한 거죠. 참 얼마나 그 끝에 가서 막막하면 그렇게 결정을 했겠는가. 지금요, 세계 인구가 매년 1억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씩. 근데 지금 한국은요, 매년 10만 명씩 줄어요. 10만 명씩 줍니다. 어떨 때는 12, 3만 명까지도 줄지요. 한 해에 출산이 한 23만 몇천 명, 24만 명 고선을 왔다 갔다 하고요. 돌아가시는 분들은 34만에서 37만 명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이상이 매 우리 한국에 수가 주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도시, 시, 정읍시, 삼척시, 그런 작은 시들 있죠. 그 시 인구보다 많은, 그 신구보다도 많은 거예요. 1년에 시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군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강원도 무슨 군 그렇잖아요. 군과 시가 없어져. 이만큼 우리 지금 한국의 숫자가 줄면서 여러 가지 산업 경쟁력도 약해지고 또 그만큼 사람들이 있어야 생산력도 생기고 경제력에 대한 굉장한 그 힘을 받게 되는데 숫자도 줄고 또 경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꽤 많고 많은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또 세계에는 계속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그런 참 어려운 소식만 들려오지만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또 환난에 또 인생의 그런 위기와 굴곡들이 살다 보면 많이 있거든요.
직장을 구하는 분들, 또 직장을 이직할 분들, 이력서만 들고 계속 뛰어다니지 말고, 예, 새로운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새로운 길을 주님께 맡기면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력서만 들고 다니지 말고, 예, 또 가게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어려운 소식, 참 뭐 부정적인 소식들이 그냥 팽배한데 내 힘으로 내 기술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예, 하나님의 손에 한번 또 맡기시고 가기를 바랍니다. 병들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암 걸린 사람, 여러분 가족들 중에 하나는 다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암 한 사람은 다 있어요. 친척 친구들까지도 그 암이 걸려서 인생의 위기가 올 때는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신약을 계속 찾아다녀요. 새로운 개발된 약들이죠. 임상 실험하는 약들. 네? 여러분, 이력서를 들고 뛰어다니고 계속 우리가 접촉하고 알아보고, 또 병이 들었으면 또 치료도 받고 약도 쓰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계속 한계를 느낄 때는요, 거기서 이제 조금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근데 다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위기가 오면은 우리는 뭐 다 하죠. 뭐 치료도 받고 항암도 받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방사선도 받고 수술도 하고 다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도 하나님 찾을 줄 알았어. 계속 의사의 말에 그냥 좌로 우로 막 컨디션이 굉장히 무너졌다 일어났다. 그리고 신약이 언제 개발될지, 또 개발된 데를 계속 또 문의하고, 예상외로 위기가 왔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그 퍼센트보다는 보이는 것을 더 붙드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약도 쓰세요, 항암하세요, 수술 받으세요, 방사선 하세요. 신약 개발했으면 써야 돼요. 이력서 들고 뛰어다녀야 돼요. 계속 문의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내 노력과 의지와 그 과학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것을 결론으로 여기고 포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배후에 보이지 않게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하시라니까. 그러나 위기가 와서 한계에 도달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드는 일을 반드시 여러분들 결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잘 안 그래요, 여러분. 잘 안 그래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수백 수천 가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을 쭉 보세요. 수백 수천 가지를 기록을 남겨놨어요. 어떤 분야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그 대상, 그 조건에 반드시 해답을 다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와 관련된 분야의 그 성경 약속을 붙들어야 돼. 그러면 살아요. 삽니다. 저 하나님 방법들 보세요. 엘리야 개인 같은 경우는 가뭄이 왔어요. 하나님 종들 다 잡아서 진짜 무차별하게 살해하고 가두고 하는 그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도피 생활하면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가뭄이 들었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더라고.
떡도 보내주고 고기도 물어와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싱싱한 고기를 까마귀가 물어서, 이건 하나님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방법도 있다는 것까지도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성경으로 끝나는 얘기였다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의 신화로밖에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민족을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홍해 건너쳐 홍해 앞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쫓아와. 그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컸는지. 애굽인들이 막 화가 나서 그냥 모든 것을 잃고 분노해가지고 그냥 마차 군단이 지금 쫓아왔다니까. 600승의 마차 군단과 보병들이 그냥 엄청나게 물밀듯이 와서 이스라엘을 그냥 다 피살시키려고 좀 찾아온 거야. 근데 도망을 갈 수가 없어. 앞에는 홍해, 뒤에는 군사가. 이 두려움과 공포가 엄청나게 큰지 출애굽기 14장에 자세하게 기록을 남겼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또 하시는 걸 보세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걸어가게 하고, 추적해 오는 자들은 물을 잠겨서 수장시켜서 다 말살시키고, 자기들은 계속 건너가고, 노인들과 약자들은 계속, 부녀자들은 계속 아직 건너지 못해서 두려워서 가는데 뒤에는 물이 잠겨서 쫓아오는 자들은 다 수장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들도 있다는 거 아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믿으시면 하면. 여리고 성도 7m 돼요. 두께가 이중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철옹성이라 그래요. 그것도 한 번도 칼이나 창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함성으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암 걸리신 가족들이나 친척 이웃들이 여러분 신약만 찾아다니지 말고, 그 새로 개발된 임상 실험하는 약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도 좀 붙들으란 말이에요. 근데 예상외로 안 붙들어요. 약을 찾아다녀요. 그 퍼센트가 90%예요. 10%만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 하되 한계가 왔을 때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보이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고 눈에 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올 때요, 천둥과 벼락을 내쳐서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왕벌을 풀어가지고 군사들을 내쫓고 도망하는 자 끝까지 추적을 해서 왕벌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마무리하게 하시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서만까지 끊어지고, 9절에 보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길래.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어느 정도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소만까지 끊어졌다. 자, 그러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어떤 것이냐?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예요. 11장 가볼게요.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보세요. 31절까지인데요. 잘 보십시오.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연대, 지금 우리가 2025년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는 주후 55년, 56년, 57년 그 사이예요.
잡으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몇 년도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주의 종으로 왔느냐? 주 34년 5년 사이에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불렀어요. 근데 고린도후서를 몇 년도에 썼느냐? 55년 56년 그때 썼단 말이야. 그러면 몇 년이 흘렀어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지 20년 세월이 흘렀어요.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주의 일하면서 선교하고 목회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겪은 내용들이 오늘 읽을 내용이에요. 예? 그 신앙생활, 목회생활 20년 하면서 겪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번 보자 말이에요. 내용이. 근데 그 내용이 25가지 내용으로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그게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했어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겪었었다는 거. 불과 20년을 주의 길을 가면서 이런 엄청난 일을 겪었음을 기록을 남겼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23절부터 크게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거기까지만 할게요. 몇 가지야 이게? 25가지. 25가지. 이야. 수고를 넘치게 하고 감옥에도 수없이 매도 수없이 여러 번 죽을 뻔하고 39대 채찍을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벌거벗긴 채로 그냥 태장 알죠? 태장. 예. 새 철판 내지는 두꺼운 몽둥이 같은 겁니다. 예. 이걸로 그냥 3번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1번 돌은 한 사람을 가운데 놓고 한 3, 40명이 둘러서 돌로 때려서 이게 어디 루스도라서 그렇게 겪었죠. 수십 명이 둘러서 돌탕으로 치는 겁니다. 3번 파선당하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낮에도 깜깜하고 밤에도 깜깜하고 별과 햇빛을 볼 수 없이 그 바다 한복판에서 칠흑 같은 풍랑 속에서 일주야를 있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을 지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어떤 환난이냐? 이렇게 이런 엄청난 불과 20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겪었다. 어느 정도로 살서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수없이 겪었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을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이 바울은 여러 번 그 현장에서 만났지만 우리들은 한 번 내지 2번은 꼭 만날 수 있는 인생을 80년 살면서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성경을 왜 기록해놨느냐? 살 길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죽을 것 같은 사형 선고가 이미 의사가 내렸던 법원이 내렸던 내 인생이 내렸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이 결론이 아니고 살 길이 있다. 이걸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8절 9절 또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그냥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결정해서 그렇게 몰고 가시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코너로 몰아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든, 아니면 살다 보면 또 인생에 이런 큰 위기를 만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다시피 한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게 결론이 아니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잘 기억하십시오. 9절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케 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죠. 죽을 것 같은데 안 쳐줘요. 하나님은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여기서 하나님만을 오직입니다. 거기 퍼센트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오직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전부.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이 같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질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란다. 구세군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구세군 잘 아시죠? 12월 달 되면 빨간 자선 냄비를 가지고 종을 치면서 구제 헌금을, 구제 모금을 하는 그런 기독교 단체입니다. 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구세군은. 근데 그 구세군을 제일 먼저 만드신 분이 누구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도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희귀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이렇게 참 죽게 생겼는데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죠. 바울이 사형 선고 내린 것처럼 사형 선고가 내렸어요. 살 수 없습니다. 이 병은 불치병이라 고칠 수 없습니다. 당신도 1년 정도가 수명입니다. 그랬을 때 이 윌리엄 부스는요 하나님을 선택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약을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도 약을 쓰라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위장병을 해서 약을 조금씩 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히스기야도 죽을 병 걸렸을 때 그 종초에 무화과나무 잎을 익혀서 발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약을 허락하세요. 의술도 허락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섰을 때, 그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도 그곳에서 길이 있을까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요구가. 아멘. 사형 선고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도착하면 그때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성경의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할렐루야. 윌리엄 부스가 하나님 붙들은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의술은, 병원은 나를 버렸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다 그랬어요. 그는 이 사형 선고, 1년의 시한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에 진단을 받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시간들
남은 생명들, 남아 있는 일들 주님 앞에 이루어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 구세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복음단체를 만든 겁니다. 의사와 병원은 나를 버렸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면 길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것이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또 이 건강의 문제든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시편 84편 12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84편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주를 의지해야 돼. 주. 저희 그 동기가 참 안타까워요. 한 친구는 코로나 때 백신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하나님 불러가셨거든요. 저희 그 동기 목사 사모님이 유방암이 걸려서 완치됐다 그랬어요. 한 5년 지나면 완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관리는 계속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완치됐었어요. 근데 작년에 재발이 되면서 골반뼈로 전이가 됐어요. 일단 전이가 되면 크든 작든 사기입니다. 사기. 그냥 전이 되면 그 자체가 그냥 사기예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전이가 됐어요. 가슴에서 골반뼈로. 그래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너무 통증이 커. 그러다가 폐로 또 전이가 됐어요. 폐로. 그래서 이번 주에 꼭 며칠 전이죠. 꼭 좀 얼굴 좀 뵙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 전라도에서 오고 저 강원도에서 오고 해가지고 다 또 얼굴들 봤어요. 그래서 보고 이제 헤어지면서 몇 팀들이 남았습니다. 병원에서는 6개월 시한부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를 했어요. 그 사모님도 이제 가시고 남아있는 몇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우리 같이 마지막 기도하자. 같이 그 부부들 데리고 우리가 같이 가서 하루든 이틀이든 금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자.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원 알아보고 있어요. 기도원 알아보고. 그냥 기도원이라고 하는 게 뭐 집회하는 그런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그냥 좀 이제 60초거든요. 60초 사모님이 개척하고 우리 동기 평생을 개척하고 주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마감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뭐 기회를 남아있는 사역 시간이 있다면 남아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생명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몇 사람이 날짜까지도 잡아놨습니다. 저희 형님 같은 경우도 88년도에 갓 40이 뭐 왔다 갔다 할 때거든요. 젊을 때인데 직장암 걸렸잖아요. 3기에서 4기 넘어가는 단계. 그때만 해도요. 지금같이 뭐 방사, 항암 뭐 이게 거의 없어요. 아주 미약합니다. 여러분 뭐 40년 전에 뭐 우리나라 의술 여러분
그냥 암 걸리면 다 죽었어요. 그때는요. 지금은 워낙 뭐 의술이 좋아서 뭐 2기, 3기 뭐 그냥 가능합니다. 지금은 관리만 조금 하고 워낙 뭐 약들이 좋고 의술이 좋아서 가능한데 그때는 그냥 뭐 그냥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형님이 이제 그렇게 진단을 서울대에서 받고 수술을 이제 하기로 날짜를 잡았죠. 그것도 거기 간호사 하나가 제가 양육하던 자매가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다이렉트로 소개가 돼서 그래도 그 교수를 만나서 이제 날짜까지 잡고 그랬는데 수술이 잘 돼서 성공이 되면 항문을 막고 직장암이니까 요 배에다가 호수 뚫어 구멍 뚫어서 호수로 거기 장하고 연결해서 거기서 대변을 빼내는 주머니가 이만한 게 있다고 그거를 달고 다녀야 된대. 몇 살인데? 40살인데 39살이야 그때. 평생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살아도. 아니면 그냥 이제 그 길로 정리를 해야 되고. 참 기가 막혀요. 그 형님하고 이거 뭐 살아도 이거 구멍 내 가지고 여기 저 배변 받아 가지고 평생 주머니 씻어내고 매일 그러고 평생을 어떻게 살겠냐. 그게 사는 것이냐. 그것도 뭐 나이 60 넘고 뭐 70 되고 이러면 그냥 뭐 그러면 가능하지만 이거 이제 40이 되신 분이 말이야. 이 평생 어떻게 이렇게 살겠냐. 결단을 하자 말이야. 그렇게 해서 같이 금식하면서 7일 금식제 치료를 받았죠.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막 식욕이 생기고 너무 마음이 편하고 가벼워지면서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병원에 가서 진단했는데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아멘. 그래도 미국 가가지고 막 전도대장하고 아이고 참. 저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예, 이미 이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게든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지 그러한 결정이 나름대로 생각할 때 진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제 그 분야에서는 사형 선고 아닙니까? 이건 내가 뭐 참아도 되는 게 아니고 기다려도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해도 되는 게 내 의지의 한계점에 도착한 게 사형 선고 아닌가요? 의사가 판결한 것은 몸이고 환경에 대한 건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럴 때도 그것을 여러분 결론으로 여기지 말고 아멘. 배후에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해 보라니까. 그게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에 개역 성경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 사형 선고를 받고 이미 죽을 것 같은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길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결론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직장 문제든 사업이든 인생이든 결혼이든 가정이든 자식의 임신이든 목회든 선교든 어떤 분야든지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결정자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살리고 죽이고 있게 하고 없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게 하는 그 결정자가 전능자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이 20년을 목회하고 선교하면서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수없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발견한 게 뭐냐? 죽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이 건지시고 살게 하셨다.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환란이 있을 때요, 위기가 올 때 몇 가지 주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것을 요구하시죠. 인생의 깊은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찾아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는요,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찾아 나올 때는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 진실합니다. 절실합니다.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망적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올 때 주님께 한번 진심으로 찾아나가길 바라고, 찾아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언제 무릎 꿇어봐요, 여러분? 언제 무릎 꿇어봐? 진실한 무릎을 언제 꿇어보냐고.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얼굴을 구하는 무릎을 언제 꿇어보냐고.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한 번쯤 보여야지. 아멘.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우리한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인 거, 이게 하나님이 이런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위기를 만나서 절망 속에 방황하는 그들에게 우리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고린도후서 1장에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1장 3절, 4절, 5절, 6절 다 같은 연결된 맥락이에요. 거기서 우리에게 이렇게 환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 고난당하는 자, 환난당한 자들을 너희가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아멘. 위로받아 본 사람들이 위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환난에서 견뎌낸 사람들이 다른 이들도 견뎌내도록 용기를 줄 수 있어요.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나눠요. 감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감동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위기가,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요, 누군가를 견디게 하고, 누군가를 용기 내게 하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는 고난이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어떤 상황도 그것이 결론이라고 여러분들이 결론 짓지 말고 침묵하고 보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찾아가 보고, 무릎 꿇어보고, 진실해보고, 간절해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위로해 주란 말이에요. 용기 주란 말이에요. 일으켜 주라는 말이에요. 감동을 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때로는 이 고난 속에 우리를 침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의 자리에 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전달됩니다. 주여 우리 가슴에 감동이 있을 때 감동이 나눠집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감사가 나눠집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 끼칩니다. 위로받은 자들이 위로합니다. 환난에서 견뎌낸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도 견뎌내도록 손잡아 줄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고난이 누구인가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환난이 누구인가 용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고난과 위기와 환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